돌아갑니까? 응. 자, 입장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래간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육조당경 큰일 났네. 13번째 시간입니다. 참 그런 얘기 있죠. 보통 우리 선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 차나 한잔 하십시오. 아니면 뭐 시자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일상적인 그 어떤 용어들이죠.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쓰는. 우리 도라는 거, 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항상 현존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사실 망각하기 쉬운데 그 도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어떤 경계로 생각하는 게 사실 이 공부의 가장 큰 장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 뭐 공부를 할 때나 공부하지 않을 때나 뭐 어떤 생각을 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이거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떠난 일이 결코 없다는 어떤 이 분명한 자각이에요. 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무슨 신통이 생기거나 무슨 해안이 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에 대한 돌이킴이고 너무도 당연한 사실에 대한 자기 확신인 거거든요. 그게 그 실상에 눈을 뜨는 거고 여러 성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그 요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들을 때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특별한 뭐 어떤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온갖 그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사물의 드러남이나 어떤 그 특별한 소리나 어떤 그 갈등이나 그 모든 게 이 하나의 사실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도려내고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각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건각경에서는 요거를 이제 원각이라고 하거든요. 원각. 원만하게 둥근 깨달음이라 하는데 이 원각성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가 드러난다. 모든 꿈 같은 일이 드러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가 뭔가를 깨닫지 못했다, 분별한다, 아니면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렇지 않았다 하는 모든 분별들이 이 하나의 원각 성품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차별은. 단지 이 사실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경계의 차이만 있습니다. 이게 경계의 차이죠. 그러니까 본래 깨달음이라는 거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항상 동일한 거예요. 그게 누구나 내가 뭐 많이 알거나 모르거나 부자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노인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평등한 거죠. 이거는 예외 없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뒤에 나오면 이 6조 당경에도 나오는데 법은 돈점이 없는데 돈점의 일은 깨닫고 곧바로 깨닫고 점차 깨닫고 내지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그걸 뭐 어리석을 밑자에서 미오 깨달을 오 미오는 인간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문제라는 건 법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문제라는 건 없어요. 왜냐? 인간도 경계거든. 인간도 상이거든요. 인간도 관념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라는 어떤 이 고정관념에 뿌리 깊게 사로잡혀 와서 살고 있어요. 물론 인간 이전에 나라는 자의식이 아주 큰 그 뿌리를 형성하는데 네 인간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탁 거부감이 팍 일어난다고. 뭐 짐승 우리 보통 욕 쓸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짐승과 같다 하는 게 짐승보다 더 못하다 하는 거는 사람에다 엄청난 그 비난인 거예요. 왜 그게 비난이 되냐면 내가 인간이라고 모두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관념이 없으면 그게 비난이 될 수가 없어요. 고정관념이 강력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비난이 되고 욕이 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야? 이거를 철저하게만 깨달으면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뭐 몇 분이 지났는데 이 사이에 온갖 얘기 오고 가고 생각이 오고 가고 거기에 따른 이해와 끄덕거림과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5분 전에 얘기는 사라지고 없죠. 그렇죠? 5분 전에 느꼈던 그 어떤 말에 대한 느낌도 사라지고 없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말 따라 생각이 일어나고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거는 너무도 장애가 없잖아요. 흔적 없이 앞에 말들은 흔적 없이 다 사라지지만 계속 인연이 다가오면서 뭔가 저기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온갖 상념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게 생멸이거든요. 온갖 감정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앞생각 때문에 뒷생각이 일어나는 게 장애가 없죠. 생각에 장애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 장애가 없죠. 이게 바로 이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갖 감정과 생각과 이 사물과 움직임은 계속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계속 그래요. 근데 이 너무도 이게 걸림 없고 장애 없이 이게 막 변함 생멸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하자면 바탕이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무한한 가능성이거든요. 어떤 곳에도 사실 물들지가 않아요. 만약에 물들었다면 앞에 한 얘기가 딱 장애가 돼가지고 뒷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뒷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우리가 본성이라는 게 이게 생각을 하는데 장애가 없고 느끼는데 장애가 없고 사물이 드러나는데 장애가 없고 소리가 들리는데 장애가 없어. 이게 걸림없는 자유죠. 이것 자체.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생각에 갇히면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본성에 눈을 안 뜨고 여기서 드러난 어떤 앞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생각인데 어차피 그거는 생멸할 생각인데 그거에 사로잡히면 고통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없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눈 떠야 될 것은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사물, 어떤 소리 이거를 불교에서는 경계라 하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것. 원각경에서 이걸 환화라는 거예요. 환상의 꽃, 이거를 이제 허공꽃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어떤 모습, 그런 감정, 그런 어떤 그 경계에 우리는 그동안에 사로잡혀서 그게 실제한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에 눈을 두었던 것을 이게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여기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참된 자리고 드러나는 어떤 그 경계는 본래 허망한 거라는 거죠. 거기에 드러나는 경계에 나라는 생각,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것도 관념이라는 거. 요걸 이 인간, 나라는 게 관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사실 궁극에 가서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나거든요. 그 불교에서 세계 우리가 이게 중생이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면 삼계라고 얘기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욕계는 뭐냐면 그 물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떤 그 세계를 말하는데 물질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색, 수, 상, 행, 식을 얘기하죠. 세 개의 세계를 말하는 색. 그러니까 어떤 형태, 물질, 뭐 컵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뭐 식물이 있고 뭐 무생물이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유정 뭐 보통 불교에서 유정이 있고 막 온갖 드러나는 형태들 있잖아요.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고 탐욕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대표적인 욕망이 재물욕, 그다음에 성에 대한 욕망, 불교에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뭐 수면욕, 명예욕, 다 밖으로 추구하는 거잖아요. 물질 세계 어떤 밖에 거를 추구하는 건데 내 몸을 기준으로 치면 그 바깥 것을 향해서 추구하는 거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오탁 악세라고 하는데 오탁이죠. 우리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경계에 사로잡힌 탐진치에서 탐하는 세계, 탐욕하는 세계, 욕망의 세계. 중생 세계를 이렇게 중생의 어떤 그 정신 세계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정신 세계라고 뭐 안팎의 모든 세계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라고 얘기하는데 욕계, 색계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거는 덜 물든 세계인데 아직도 미세하게 어떤 물질 세계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 않은 색에 대한 어떤 그 분별이나 그 분별 의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미세하게나마 그 세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게 세계는 우리가 보통 육도 윤회할 때 그 육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뭐 인간, 천상인데도 천상이 6가지 하늘이 있다는 구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도합 11하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해가지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세계가 이렇게 나열됐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적인 어떤 분별이죠. 내적인 세계. 그래서 앞에는 물론 이게 오탁 악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지만 더 심하게 더 깊이 있는 어떤 미세 분별들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보통의 그 불교 용어로 천마외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천마외도라는 거는 뭔가 드러나는 어떤 물질 세계에 대한 취착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사로잡힌 관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외도니 뭐 천마라는 거는 천상의 악마라는 거예요. 지상의 악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악마 중에서 차원이 다른 악마인 거예요. 천상 세계, 좋은 세계에 있는 존재지만 여전히 악마긴 악마인 거예요. 악마라는 거는 분별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탐욕스러워, 뭐 재물욕, 명예욕 이게 너무 물불 안 가리고 추구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좀 사회적으로도 정평가되지만 내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따로의 정신세계, 뭐 고귀한 정신세계라든가. 물론 완전히 오타각세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분별이 있고 뭐 몸에 대한 어떤 분별이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색, 수, 상, 행식에서 수상행식 감수작용, 상, 관념, 생각, 행, 의지, 식, 어떤 의식 요거에 해당되는 그 세계가 이제 3개. 근데 요거를 따로 두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중생의 정신세계 심층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층.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제 선정을 닦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욕망에 들끓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부가 되고 이렇게 안정이 되면
보니까 이제 안에서 온갖 분별과 망상과 여러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세계를 진심, 탐진치에서 진심이라고 하거든요. 분노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밖으로 어떤 물질적인 거는 추구하지가 않아. 그래서 밖으로 찾는 마음은 사라졌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꺼려하는 일이 있는 거야. 싫은 일이 있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는 막 밖으로 막 열렬하게 들끓어서 욕망하는 일은 없는데 뭔가 바라는 바는 없는데 안에서 자기 안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인연이나 경계가 일어났을 때 꺼려하는 일이 있는 거야. 싫은 일이 있는 거야. 요게 아마 세계의 세계, 정신 세계를 보면 뭔가 꺼리는 게 있는 거야. 뭔가 바라는 바는 없는데 어떤 일어나는 일이 싫어.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 세계 어디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심적 상태도 있는 게 있죠.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체험을 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경계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욕계,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무색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뭐는 주관이 있는 거, 주관. 나라는 어떤 분별이나 어떤 주관이 있는 거. 주관에서 아직 떨쳐지지 못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중생의 어떤 정신세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심층적으로. 그러면 욕망이 들끓은 사람은 꺼리는 일도 있을 거고 나라는 건 더 강하겠죠. 그렇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겠죠. 일상생활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동시적인 어떤 발현이에요. 행동 반응이고 발현이고 사로잡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따로 단계를 둬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분명히 꺼려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자아의식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 보통 이게 도표화해서 설명하면 이런 단계 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같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라는 의식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 내지는 나라는 건 주관이거든요. 주관. 어떤 마음이라는 건 주체. 그래서 뭐 공무변처정, 공무변처정, 공이라는 게 있는데 테두리가 없이 공으로 확 모든 게 허공과 같이 다 펼쳐져 있다. 식무변처정, 식 하나로 테두리 없이 싹 펼쳐져 있다. 그 다음에 뭐죠? 무소유처정, 아무것도 없음. 없어. 없는 세계. 그다음 비비상처정,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근데 그게 뭐냐면 아주 맑은 의식 상태이긴 한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걸 삼계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수행하고 선정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닦아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온갖 욕망이 들끓다가 그 다음에 그런 것 바라는 바는 사라졌는데 뭔가 꺼리는 바가 있어. 꺼리는 바가 있는데 그거 꺼리는 바도 사라지고 나니까 뭔가 이 주관이라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나라는 자의식이 가장 뿌리 깊게 그걸 뭐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유시에서는 말라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주관이 강력하게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탈하는 과정, 그래서 요거에서 벗어나면 뭐 불지에 오른다 이런 식의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사마성 직업이 걸려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불교에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닦아나가는 수행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아라한도 뭐 불지에는 못 오른다 하는 어떤 계급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3계가 유심이다. 그럼 뭐냐? 욕계, 욕망으로 들끓고 있던 그 정신세계와 색계, 뭔가 욕망은 없지만 꺼리는 바가 있는 세계와 무색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지는 그 모든 그 정신세계가 오로지 하나다. 이 마음 하나다. 그럼 쉽죠?
아무리 갈고 닦아 나가봐야 문제는 뭐냐면 그 접근에 문제가 있는 거는 물론 정신세계 우리 중생세계를 설명하는 데는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론이고 방편인데 우리 공감하잖아요. 그런 말 공부하다 보면 공감이 된다고요. 저도 사실 공감 그 내면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게 공감이 되는 게 많고 근데 그 모든 게 우리는 무색계를 건너뛴 어떤 불지라는 또 다른 계층이 또 다른 계급을 뭐 이렇게 어떤 사람 멸진정이니 막 대승에서 멸진정을 얘기한다. 모든 게 다 멸했어. 그런 선정을 얘기한다 하는데 그거의 가장 큰 맹점은 여전히 경계에 따라 변화 시선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경계. 욕망이 들끓는 경계, 욕망이 사라지진 뭔가 형태가 남아있는 경계,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불법은 그게 아니 삼계가 유심이다. 이거는 전환인 거예요. 보는 눈의 전환인 거예요. 그런 거야? 욕계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마음을 기다릴 수 들끓다가도 물론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삼계가 유심이라 했거든요. 욕망에 들끓는 세계가 마음 밖의 세계는 아닌 거야.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그 원만한 깨달음의 성품으로 인해서 모든 허공과 같은 게 일어난다. 하나라는 건 뭡니까? 두려움도 하나고 욕망도 하나예요. 허공꽃이에요. 꽃이라고. 허망한 분별 의식에서 나온 꽃이라고. 사랑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꺼려하는 그 어떤 그 감정, 생각, 분별이 일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공부를 닦아나가서 여전히 경계에 초점을 둬서 닦아나가면 그 경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비상, 비비상, 처정 위에 또 먼 경계를 둬야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 뭐 공부가 깨달음이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린 열애지에 있다는 거예요. 열애지에 있다는 바로 이 자리를 발딛고 서 있다는 거예요. 온갖 갈등과 번뇌가 바로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두면서 갈 필요가 없죠. 이거는 닦아나가는 공부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인 거예요. 우리 여전히 왜 우리가 이 갈등하고 번뇌하고 사로잡혀 있냐면 이 허망한 경계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허망한 경계를 실제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허망한 경계 온갖 실체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바로 이 일심이라는 게 분명하면 뭔가 욕망을 하든 뭘 하든 그 힘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변화에서 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모습의 변화에서 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 닦아 나가서 어떤 멸진전까지 가서 뭔가 공부가 된다 하면요. 이것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자칫 어떤 특별한 경계를 추구하게 된다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긴 거, 특별한 걸 보는 거에 같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그건 경계에 떨어진 공부인데 이 본질에 딱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펼쳐지든 어떤 경계가 펼쳐지든 바로 그 자리에 그 본질은 바로 마음 하나다는 이것이 자각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일어나도 다른 일이 아니라는 자각이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공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른 견해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뭘로? 깨달을 수 있다. 왜? 삼계가 유심이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 삼계를 벗어났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꺼리는 일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아직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의지하는 바가 있고 꺼리는 바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뭔가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바로 이 마음 바탕에서 드러난다는 이 전환, 인식의 변화, 바깥으로 추구하던 그 마음, 그 어떤 그 행위나 의지를 돌이켜서 그것이 일어나는 바로 이 바탕에 눈을 뜨면 그제서야 이 모든 드러나는 것이 환화 같다는 그런 그 이해가 생기고 수용이 생겨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백천만년 닦아봐야 모든 게 꿈 같다는 이 인식, 화나 같다는 이 말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 또 다른 경계가 있거든. 더 고요하고 더 일이 없고 더 안정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그런 경계가 있거든. 여전히 뭔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경계에 떨어진 거야. 왜? 지금 욕의 세계 아니면은 세계는 실체가 아니지만 무세계 세계는 실제한다는 이 자기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에 놀아나는 건데. 진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마외도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견해. 따로 있다는 견해. 그래서 이 공부가 뭔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접근이 있으면은 이 공부는 결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 안에서 펼쳐지고 사라지는 이 분명한 자각이 있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른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체득이 중요해져. 왜? 이게 있지 않고 계속 닦아 나가면 계속 경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혀지고 나고 이게 딱 드러나고 나면 그 모든 말들이 모든 일어나는 어떤 경계나 모든 것들이 그림자와 같다는 말이 이제 비로소 공감이 되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죠. 이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요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모든 중생들이 다 열애장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거를 열애장이라는 거는 아직 중생이 이거를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의 불성을 얘기해요. 이름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불성인데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났을 때를 뭐라고 얘기하나? 법신이라고 얘기해요. 법신. 근데 법신이나 열애장이나 불성은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열애장이 비로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으로 이렇게 싹이 돋아나면서 이렇게 열릴 때 우리 공부인들이니까 이 말들을 이해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온 우주와 하나가 되질 않아. 이렇게 뭔가 이게 와닿은 게 있고 이것뿐이라는 게 자각이 왔는데 여전히 뭔가 이것 외에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이것과 나 사이에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그 분리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그동안에 살아온 그 분별의 업습 이것이 업장이에요. 업장. 업의 장애. 계속 그 길들여져 온 생각의 장애가 여전히 말끔하게 그 생각의 장애에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게 부분으로 보이고 대상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와 다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 이후의 공부가 진짜 완전히 깨어나서 처음에는 이게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씨앗일 뿐이고 이게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다가 이게 드러나면서 점점 이제 이게 자라는 느낌. 이건 뭐냐면 자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것 자체는 원래 전체인데 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 힘을 얻는 느낌이 드는 거는 분별망상이 조복된다 내지는 분별망상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고정된 어떤 관념에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어떤 그 경로를 거치면서 이게 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고 더 분명해지는 것 같고 더 힘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에요. 이게 활짝 열려버리다. 활짝. 그래서 온 우주가 법신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짝 열린다는 건 뭐냐? 이게 숨어있던 느낌이 들었던 게 완전히 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꽃이 피는 걸로 비유를 하거든요. 꽃이 피는 걸로. 꽃은 어떻게 활짝 피어나잖아. 눈 밖으로. 이렇게 눈에 드러날 정도로. 그래서 온 우주가 한 개의 꽃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법신 자체는. 그 여전히 이제 또 쉽지도 않죠. 물론 이게 와닿는 것도. 열반경에서 이런 말 인용 많이 하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극히 어렵지만 부처를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다. 마치 눈먼 거북이가
눈이 뭐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구멍이 있는 판때기를 만나서 겨우 목숨을 의지하는 것 같다. 그 넓은 바다에.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응?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 법을 만나기도 사실은 어려워. 법을 만나기도 그렇게 어렵지만 법과 나가 하나가 되기는 또 더더욱이나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렇게 경책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이게 되는데, 일단 이 법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찾아갈 필요는 없는데, 단지 이 마음속에 육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자꾸 찾는 마음이 발동하는 거를 다 자기 스스로도 알 거예요. 남의 눈에는 안 띄지만 자기 안에서는 자꾸 이게 찾는 마음이 발동한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근데 그 찾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으로 구하려는 거예요. 찾는 마음이라는 건. 생각에 의지해서 이 도를 깨치려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마음의 습관이 발동하는 건데, 그렇게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왜? 벌써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마음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 자기 자체, 그 당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문득 한번 생각이 끊어져야 한다, 아니면 멈춰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돼야 돼요. 절대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찾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구할 수가 없어. 구하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느낄 수가 없어. 왜? 느끼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건 볼 수가 없어. 보는 이것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 듣고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상과 이것이 분별은 없죠. 근데 결코 대상을 따라가서는 이렇게 안 돼요. 여기에서 완전히 이 내면화된 상태에서 여기서 활짝 피는 거지 저기서 꽃이 피지 않는다고. 완전히 그 존재의 근원에 파고 들어갔을 때, 이 모든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게 이거라는 게 분명해지지, 저 우주국까지 우주선은 날아가서 이게 분명해지지는 않다고. 거기는 뭐 시야에 들어올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냐, 존재의 근원으로 돌이키는 거지 밖을 향해서 추구하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바로 지금 이렇게 성성한 바로 이 자체, 모든 게 다 이거를 떠나서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요거 하나만도 아주 중요한 그 힌트거든요. 자기를 떠난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떠난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 이외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데 결코 모든 게 다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지 자신을 떠난 세계가 존재하지 않다. 요거에 대한 그 수용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마음 안에 있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공부를 해보세요. 내가 있다. 나를 통해서 있는 거고 나를 통해서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나를 통해서 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은 진짜 자기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동산양대 스님의 그 시가 생각이 나죠. 참 그런 게, 우리가 멀리서 찾지 말라고. 점점점 도와 더 멀어진다. 항상 그와 함께 한다 하면서 지금 나는 저것이 지금 저것이 나이지 내가 저것은 아니다, 이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합해야 하나와 여여하게 하나의 합하리라 있는데, 저것이 나지 나라는 게 있어서 내가 저것이 아니라고. 나는 없어. 나는 따로 없어. 저것이 나야.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저것이 나야. 근데 내가 있어서 내가 저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나는 없고 저것이 난데 나라는 게 있어서 내가 저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비비상처정이고 무색계를 얘기할 때 주관이 남아있다. 주관이 없어요. 모든 객관이 나라는 거지. 이 뿌리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 주관이라는 건요,
이게 그 대승기신론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수행의 방편을 이제 제시를 해요. 거기서 전통적인 수행이 그런 거예요. 바깥에부터 닦아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는 탐욕의 세계, 오타각세를 깨끗이 청소해. 응? 우리가 보통의 수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응? 계속 이제 감각 세계에서 욕망의 세계에서 이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뭐야 내 마음 안에 경계들 있잖아요. 어떤 분별들, 객관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 객관들 거기에서 벗어나 어떤 법이 어떻다는 등 게 막 법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닦아 내려가. 그 다음에 내가 주관이 남을 것이다. 그 주관이 탈락을 해야 진짜 이게 열애지고 불지다라고 보통의 전통적인 수행 방법은 그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제거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오타각세에 있을 때나 색계에 있을 때나 무색계에 있을 때나 마음 한 자리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효율적인 어떤 공부고 아니 이것에 대한 눈을 뜨면은 그동안의 모든 어떤 그 나름대로 수행이나 공부가 꿈같은 일이라는 자각이 와요. 그런 어떤 여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꿈꾸고 있었어. 처음에는 욕망의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이라는 상에 내적 어떤 경계에 사로잡혀 있었고 경계의 변화에 막 자기 공부가 달라지는 줄 알고 있었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또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어. 저기 욕망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까지 건너오는 과정에 이 마음 하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자각이에요. 그게 본래 완전하다, 본래 깨끗하다 그러거든요. 중생이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자각이지 부처 마음 따로 있고 중생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진짜 떠난 적이 없다는 자각이 와야지 뭔가 공부가 됐다, 뭐 깨달음이 있었다, 어떤 체험이 있었다는 거는 여전히 꿈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욕망이 끌 수도 있고 그런 습관성은 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습관이라는 거는 그 하루아침에 제거되진 않아요. 안목의 변화가 있더라도. 순간 미혹하면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경계에 사로잡혀. 순간 미혹하면 하늘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하늘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경계라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경계. 순간 어두우면 비비상 처정까지 올라가 떨어져. 그건 다 경계에 떨어진다는 거죠. 순간 미혹하면 윤회를 하지만 육도 윤회를 하지만 순간 미혹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습관의 문제는 있거든요. 여전히. 근데 본래 이자라는 뿐이라는 거는 자기는 잘 알죠. 그게 뭐 마음밖에 일은 전혀 아니거든. 그리고 떨어지면 사로잡히면 불편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고 그 차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공부를 뭔가 체험한 바가 있는데도 여전히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안목이 분명함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활짝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거고 잘 속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뭔가 힘이 있으면 딱 알죠. 알아. 그래서 원각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환인 줄 알미 곧 깨달음이다. 환을 여의는 게 환을 여여야 되는데 환을 여의면 환을 어떻게 여의느냐? 환이 환인 줄 알미 여의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뭐야? 환인 줄 알면 그게 바로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지 그냥 우리가 이것이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고 그 원각경의 내용은 깨닫고 나서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의 수행에서 앞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진짜 상상근기를 위한 거죠. 모든 게 일어났는데 문득 그게 아니다. 응? 상이 아니다. 그 금강경식의 표현이고 그게 바로 원각묘심이다. 원각경식의 표현이죠. 그러면 그게 깨달음이. 왜? 그게 아니면 이것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와닿지가 않아.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세 가지 뭐 삼정관인가 이걸 얘기하죠. 뭐 사마타, 뭐 삼마발제, 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세 개를 조합해서 25가지 또 그것도 어려운 빈계 사람들 위해서 그거를 조합한 25가지의 그 어떤 수행 방편을 얘기하는데 이거 다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있고 나서의 공부예요. 오후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말하는 사마타는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마음이 축으로 멈춰. 멈추면 정멸할 수밖에 없어요. 멈춰. 딱 추구하는 그 마음이 딱 멈추면 없죠. 뭔가 마음이 일어나서 자꾸 추구하면 시끄러워. 그래서 멈추는 거야. 사마타. 멈춰. 그 다음에 삼마발제는 그 모든 드러나는 것을 환으로 보는 거고 환. 꿈 같은 일이다. 근데 선나는 뭐냐?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고요함에 머무는 거를 이제 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환, 삼마발제를 이제 모든 거를 환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모든 일어나는 거를. 근데 선나는 뭐냐면 이제 불의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도 아니고 환도 아니다. 공에 머물지도 말고 환에 머물지도 말라. 이걸 뭐 어디 중도인가? 거기에서는 공과 중이라고 하죠. 공, 가환, 중. 근데 선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은 요 선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 하나. 마음도 따로 없고 경계도 따로 없어. 내지는 마음이 경계고 경계가 마음이라. 우리 불교를 이제 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걸 잘못 아는 사람은 아도 없고 공도 없다. 아도 없고 법도 없다.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는 경계에 떨어진다고요.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진짜 불법은 공이 아니라 아가 공이고 공이 아라는 거예요. 공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이법이에요. 아공법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가 공이고 공이 곧 아야. 내가 공이고 공이 나야. 마음법이 공이고 공이 곧 마음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공, 법공 이게 불법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진짜 머릿속의 이해고 진짜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이 모든 그 드러나는 꿈 같은 일 그대로가 법이라는 거고 그대로가 환 그대로가 비었다는 거예요. 이 드러나는 모든 게 다 비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제거하거나 분별하거나 분리하거나 손댈 일이 아무것도 조작할 일이 없어. 있는 그대로 그 무위법이라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마음 하나다. 있는 그대로 비었다. 이게 진짜 그 부처님이 얘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불법이 뭡니까? 뭐 우린 얘기하죠. 이거 항상하다 아니면 항상하지 않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불성은 항상하고 뭐 드러나는 경계는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도 방편의 말인데 사실은 항상하다와 항상하지 않다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불법은. 다른 말은 뭐냐면 항상하다와 항상하지 않다가 다르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영원불멸, 영생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항상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 짓는 공부가 아니라고. 항상하다와 항상하지 않다. 상과 단이 여여하는 공부라. 뭔가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마음법이 다 여여한 거지. 마음법 중에 있다 없다 색이다 공이다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모든 것들이 있죠. 모든 분별들이 그대로 분별 아닌 것이지 어떤 항상한 공부 공인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지? 항상 하다 이전에 이 자기야 말하자면 본래 자기예요. 본마음이에요. 아니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항상하다가 될 수 있고 항상하지 않다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이게 아니면 공이라는 그런 게 구상화가 될 수 있고 공 아닌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망상, 모든 관념, 모든 상념이 이 하나를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어떤 미동이 없다. 이게 완전히 부동이다. 이런 자각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의식해서 하든 의식하지 않아서 하든 다 이 마음 하나의 일이라는 분명하고 선명한 자각. 그래서 마음법이 이 하나로 돌아오고 이 하나가 마음법이 돼버리는 이게 진짜 공부죠. 뭐 바로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 이걸 떠났습니까? 이게 그걸 떠났어요? 틈새가 없어요. 이거는 빈틈이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이건 빈틈이 없는 일이에요. 이걸 떠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누가 있으면 벌써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것이기 때문에 결코 떠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면 모든 환화, 그러니까 마음법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마음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일어날 수가 없고 인간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 깨닫고 못 깨닫고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바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경계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분명한 자각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물을 마시든 끄덕끄덕 하든 무슨 말을 듣든 아니면 아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의 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분명해지는 자각이고 요게 분명해지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왜? 뭐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부동이야 그냥.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실상. 거사님 무슨 경험이 있었다고 그 한 번쯤 듣고 싶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도 한번. 예, 공부한지는 이제 유튜브를 계속 들었거든요. 네. 유튜브를 계속 듣다가 또 공부도 좀 쉬었다가 네. 근데 막 괴로우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처음에 공부할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책 보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결국 내 생각이 문제다. 라는 결론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들었는데 김태환 선생님이 법문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 하시면 이게 뭐지? 자꾸 상상을. 그래 한 1년을 그냥 무심코 그때는 막 신경을 써서 되게 들었었어요. 근데 들어도 뭐 깜깜하기만 자꾸 점점 깜깜해지고 화도 나고 막 그러다 6개월 좀 쉬다가 또 듣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그 청주시무서는 그 찾아가 또 보다가 좀 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법문은 내가 머리 써서 듣는 게 아니구나. 확실하게 이제. 그래서 그냥 듣긴 듣는데 그냥 뭐 염두만 한다 그러나 그냥 뭐 이렇게 곱씹지는 않죠. 이렇게.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전에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제 뭐 이번에 있던 체험은 하루도 똑바로 안 갔었어요. 안 갔는데 어떻게 있었냐면 이제 책을 보다가 법문 듣고 나서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갑자기 책을 보는데 이걸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딱 쓰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보는 게 이게 진짜 이거는 눈이 나쁜 적이 없었구나. 갑자기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의식이 이제 뭐냐면 나라는 내 개인적인 체험은 나라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이게 공간이 이게 살아있구나. 얘가 보고 있고 얘가 다 아는구나. 여기는 이게 사물들은 다 헛개비구나. 실제가 아니고 여기서 다 하는 노름에 우리가 막 속도 있구나. 그런 딱 오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표현 자체가 그냥 그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문득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물론 그 전에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 보면 제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웃음이 자꾸 나요. 이렇게 저희는 자각을 못 하는데 요새 제가 와이프가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밤에 막 틀어놓고 있거든요. 유튜브 틀어놓고 있는데 TV를 봐서 재미도 없고 하니까 그걸 틀어놓고 있으면 자꾸 웃음이 자꾸 나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그때 그 경험이 한 열흘 전쯤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진짜 이게 주인공이고 이 몸부터 해서 모든 게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얘는 그냥 원래부터 있었구나. 그런 자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그러나? 그런데 뭐 체험은 그렇게 저는 이렇게 오래는 안 가는데 이거 하나 의지를 해야 된다 하나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가 다니까 이거 하나 보고 가야 되겠다.
다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많이 편해졌고 사람들이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 분별론이고 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장난이다. 자기가 뭐 하는 거 일어난 게 모든 게 다 그렇다. 그런 이제 안다 그러나 머릿속에 아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믿음은 좀 확실히 강해졌죠. 그러면 그 하루 지나서 뭐 사라진 것 같다는 건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 처음에 이제 좀 딱 있으니 기분이 막 실감? 예, 실감이 막 싱싱하고 막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막 이게 존재가 확 그냥 이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니까 야 이건 머리로는 진짜 도저히 알 수가 없겠다. 그게 기분이 좋아서 붕 떠가 있었죠. 그러면서 자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건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믿음이라 그러나 아 이게 진짜 주인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믿음인데 이걸 체험하고 나서는 이 법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 이렇게 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몸소 확인을 했으니까 이 힘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그럼 그런 실감이 없습니까? 아예? 실감은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없어요. 그때? 예. 그러면은 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아니면 뭐 그게 이제 저한테 와닿습니까? 덜 와닿습니다. 덜 와닿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식의 어떤 그 경계, 그 일종의 경계의 변화죠. 막 체험을 당시에는 막 실감이 나다가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그 감동이나 어떤 그런 어떤 감각적인 그 생동감이 사라지느냐면 이렇게 분별의 업습이 싹 이렇게 뛰어들기 때문인 거예요. 분별의 업습이. 근데 그 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체험을 함으로써 이 법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미천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순간적으로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그 어떤 그 자유로 막 전체가 나인 것 같고 이게 헛개비인 것 같은 그 느낌이 일시적으로 이제 분별이 멈춰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강한 의문에 쌓여 있다거나 어떤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강할 때 이게 확 분별이 딱 스톱이 되는 그런 순간에 이 존재감이 확 와락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경계의 변화도 같이 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습관의 문제는 분별 의식이 이 분별하는 습관의 문제는 그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별 의식에서 해탈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체험이라는 거 분별 의식에 해탈하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 직접적인 체험이.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 그게 없을 때는 도대체 뚱구름 잡는 얘기 같고 이 길이라는 어떤 확신이 없거든. 이 길뿐이라는 자기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진짜 공부에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는 선명해지고 분명한 자기 확신과 자각이에요. 근데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분별의식에서 이렇게 뭔가 해탈한다 해야 되나? 분별의식에서 깨어난다고 해야 되나? 사로잡혔던 분별에서 이제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 어떤 그 리얼리티가 이제 일어나면서 이거는 이제 불태전이죠. 이 리얼리티는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 일시적으로 확 거기에 막혔던 어떤 그 채증도 확 사라지면서 홀가분한 변화가 왔다가 또 싹 어떻게 보면 다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이후의 공부에서 생기는 그 어떤 실감과 안목이 진짜 불태전의 공부라는 거죠. 이게 진짜 공부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생각이 힘을 못 썼을 때 드러나는 그것보다. 근데 실감이 법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실감 이전의 문제예요. 요 안목이 분명해지면 돼요. 안목이. 네, 그렇습니다. 네. 실감 이전. 원래부터 있었던. 원래부터 있었던 것에 대해만 관심 갖고 나머지는 다 놓아버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거사님한테 남은 공부는 뭐냐면 이제 다 놓아버리는 공부. 그 방과사가 얘기죠. 방아착하라.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로 얘기하자면 이제는 멈춰야 돼. 마음이야. 구하고 찾는 게 멈춰져야 돼. 스톱이 돼야 돼. 습관 때문에 자꾸 뭔가 이건가 저건가 자꾸 하거든요. 생각으로도. 그러니까 아까 그 원각경이 3가지 그 수행 방편 제시할 때 좀 멈춤.
사마타. 멈추는 거야. 마음의 추구가 멈춰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음의 추구가 멈춘다고 해서 일어나는 현상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꿈같이 봐라. 실체가 아니잖아. 내 몸소 확인했잖아요. 예.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면 예. 육도윤회를 하거든요. 아까 이게 3개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경계에 따라서. 근데 3개를 돌아도 마음밖에 일은 아닌데 속느냐 속지 않느냐라는 경계의 변화는 있죠. 내지는 번뇌에 사로잡히느냐 아무 일이 없느냐라는 그것도 경계입니다. 모든 게 이거다. 응. 모든 게. 그러니까 번뇌라는 거는 착각했을 때 일어나는 거고 번뇌 아니면 착각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 우리 편하게 살라고 이게 번뇌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모든 게 다 마음법이 이거고 번뇌가 다 이거니까 뭐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거는 아직도 강력하게 나라는 자의식이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항상 경책을 하거든요. 그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선지식을 항상 경전에 많은 경전에서 그런 얘기 나와. 어록에서 나와. 어떤 선지식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선지식에 대한 물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세존이 경전에서 심지가 드러난 사람이 일단은 그 선지식인데 그 사람의 법을 보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마라. 그 사람은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진짜 이 공부 선지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 법을 보지 내 행동을 따르지 마라. 응? 나는 아직 업습이 부족해서 이런 허물을 보이지만 이 법은 그 허물 있고 없음하고 상관없다. 근데 이런 사람을 따르라 하면서 이런 사람은 따르지 말라 그래요. 모든 이 드러나는 행위와 모든 허물들이 무방반야, 응? 장애 없는 반야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따르지 말라 그래요. 그건 아직 응? 심지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사람은 따르지 마라. 다시 대신에 눈앞에 있는 이 법만 보고 나의 행위는 보지 마라. 나 허물 있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따르라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도 법을 봐야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바른 안내를 하는 사람인가 보면은 자기 행위를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공부가 분명하다, 완벽하다, 무방반하니까 합리화하는 거 있죠. 응? 들은 말, 이 경전에 대한 말 갖고 모든 게 마음법이 삼계 유심이니까 내 행동에 무슨 장애가 있겠느냐,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진실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거는 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선지식뿐만 아니라 마음법을 대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법을 봐라. 여여한 법을 보지 그 드러나는 경계, 꿈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걸 보고 판단하지 마란 말이에요. 늘 똑같은 것만 봐야지 쉼없이 생멸하고 변하는 거에 눈독 들이지 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선지식을 떠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적인 그런 거예요. 늘 자기한테 완전하게 갖추어진 법을 봐야지 거기서 일어난 모양에 속지 마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앞으로의 공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공부에 어떤 자산은 자기 스스로 힘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뭐냐? 늘 진짜 이 말할 수 없고 어떻게 집어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이거 절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뿐임이 분명해지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깨어나야 돼. 깨어나. 분별의식이 또 많거든요. 아까 이제는 아마 바깥 경계에 대한 추구는 좀 멈춰질 거예요. 근데 안에서 자꾸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상념이 오랫동안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고 상념화된 깨달음이에요.
법상이라는 거, 법상이라는 거죠. 법에 대한 생각, 관념화된 깨달음. 진짜는 그 관념화된 깨달음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완전히 다 놓아버릴 일만 남았어요. 체험하고 나서 일을.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그게 그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을 말할 때는 무주를 말하는 거고 전혀 머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깜냥으로 이거다 해서 머물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과 행위와 헤아림이 다 놓여졌을 때 본심이 우뚝한 거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실 무주라는 것조차 무주하려는 그런 조작을 한다고. 인간의 그 의지와 헤아림과 노력과 의도,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 말은 초월하다 그러면 저쪽 세계가 있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초월한 거예요. 이쪽으로 초월한 거예요. 존재 자체로 초월한 거예요. 우린 초월한다 그러면 자꾸 밖으로 그리던 생각이기 때문에 저쪽 세계로 초월, 강을 건넌다 해도 저쪽으로 건너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존재의 바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존재의 바탕이 딱 다다르면 내가 여기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딱 여기에 개합했을 때나 늘 이 자리가 근본이지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건너뛰면 뭔가 건너간 거라고 착각을 하죠. 꿈의 세계가 여전히 경계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진짜 인간의 의지와 이해와 헤아림이 완전히 놓아졌을 때, 나라는 의식도 놓아졌을 때 진짜 본연 그대로의 본심이 늘 한결같이 항상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자각이 오는 거예요. 근본에 통해야지 우주 전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근본에 확실히 통해야지, 확연하게 통해야지 온 우주가 꽃 하나로 피어나지, 근본에 덜 통하면 부분밖에 따로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죠. 피라미드가 있다고 칩시다. 피라미드가 있다고 치면은 이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맨 밑바닥에 바닥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맨 꼭대기에 그 돌은 바로 밑에 돌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거죠. 그 밑에 돌은 바로 위에 기반이 되고 그 밑에 돌은 위에. 공부라는 것도 사실 이런 거예요. 시야가 확대되는 거는 처음에는 시야가 요 위에 있는 어떤 기단 하나 정도밖에 안 돼. 그 밑에 게 이거다라는 어떤 게 있을 때는. 근데 완전히 대지 밑에까지 딱 떨어졌을 때는 피라미드 전체, 우주 전체를 떠받치는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으로 완전히 침몰을 해야 돼요. 우리 그 의식이. 그게 분별 의식이 조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나라는 어떤 생각, 이게 사실 나도 무상인데 나의 어떤 소견이 뭐가 그게 근본이 되겠어요. 나도 분별인데 나의 소견이 무슨 그게 근본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의 소견조차도 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소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깨달음이 어쩔 수 있을 수가 있어요. 나도 없는데. 나의 존재의 기반이거든요. 그래야지 온 우주 전체를 떠받치지. 뭐 중간쯤에 멈춰가지고 이게 깨달음이지 하면은 이게 전체가 드러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 하나의 우주 전체와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본래 그런데 그게 실감이 안다고 그게 아닌 것 같을 때는 여전히 자기가 뭔가 깨어나지 못한 망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분별, 인간이 침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의 의식, 인간의 의지, 인간의 행위, 인간의 헤아림, 인간의 상상,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죽는 공부예요. 정신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서 죽는 공부예요. 그리고 이게 헛개비가 되는 공부예요. 이게 헛개비가.
진짜 죽기 전에 한번 죽는 공부해. 그래야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지죠. 나라는 의식이 여전히 있으면 생사가 해탈이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해야 돼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어떤 구경하듯이 구경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 항상 문 밖에 사람 잘 뛰어들어야 돼요. 이게 뭔가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듣고 뭔가 저 사람이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 말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말 좀 되게 얘기를 해달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말이 되게 얘기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 저는 최대한 이게 허물을 짓는 건데 말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말이 돼야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최대한 말이 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인연이 뭐 그런 건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세계에 자기 존재 전체를 한번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드러난다. 진짜 자기는 이렇게 육체에 갇힌 아주 협소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우주 전체가 나고 저것이 나고 내가 저것이 아니라면 우주 전체가 나지 내가 따로 있어서 내 안에 뭐 저기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아죠. 무아. 그래야지 하나의 여여의 개합하리라. 동산 양계 스님이 다른 데서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정의 설법을 들어야 된다. 그거 얘기 들으면 아니 무정설법 우리 무정설법 말씀하셨죠. 바위의 설법을 들어야 된다는데 바위 설법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무정의 설법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성까지 지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본인이 이걸 체험하고 나서. 근데도 그 우남 담성 스님한테 돌아갔을 때 열반할 때쯤 가서 그래도 미심쩍은 게 있는 거예요. 바위의 설법을 들어야 된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바위와 나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위가 나고 내가 바위로. 근데 그 말 들으면 이게 불이법에 개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남 담성 스님한테 뭐 나중에 뭐 메세 후에 사람들이 오면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만 이것뿐이라 그게 이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양계 스님은 행각을 많이 했죠. 여러 스님들을 참문해가지고. 근데 시냇물 건너가다가 자기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팍! 그 오남당문 스님의 말에서 의문이 다 사라졌더래요. 여전히 나라는 게 있었던 거야. 왜 거기에 시에서 내가 나오겠냔 말이야. 나에 걸려 있었단 얘기거든. 내가 여전히 뭔가를 추구했었어. 제발 좀 멀리서 구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멀리서 구하지 마라. 점점점 멀어진다. 구하지 마라. 점점점 멀어진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저것이 나이지 내가 저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야 여여의 개합하리라 하나의 개합하는 의식이 계속 있는데 하여튼간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거뿐이에요. 진짜 우리 처음 체험한 거 이것뿐입니다. 근데 아주 흐릿하죠. 네. 선명하지가 않죠. 이것만 남고 나머지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지는 우리가 청소하듯이 없애는 게 아니라 요것만 실체이고 나머지는 이제 진짜 꿈 같은 일이다. 그 금강경 여몽 환평 여로 영여자 막 이렇게 해줘. 다 허망한 일이다라는 자각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게 막 내가 찾아다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냥 눈이 가는 대로 그냥 이게 먼저 팍 와 있는. 이게 먼저가 나는 예전에는 막 이걸 쫓아다닌 것 같아요. 뭔가 챙길라 하고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막 쫓아다녔던 것 같은데 그거는 여전히 꿈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이게 딱 먼저 내가 보기도 전에
눈길 둘러하면 이게 딱 앞에 분명해지는 그런 어떤 역전이 와요. 공부의 역전. 이제는 찾아다니지 않고 여기서 그냥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식의 변화가 오니까 그거를 이제 하려면 여기에서 몸소 확인한 여기에서 다른 것들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다른 것들이. 그러면 이게 더 분명할 것이고 더 선명할 것이고 더 힘을 얻을 것이고 온 우주로 이렇게 만개를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 길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 드러나야지 꿈 같다는 말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네. 와 만법이 무슨 말인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진짜가 드러나야지 가짜가 판별이 나는 거예요. 가짜 사이에서는 없어. 진짜 가짜는 건 다 가짜 같은 진짜들 뿐이에요. 근데 진짜가 드러나야지 진짜 아닌 가짜들이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린 거거든요. 안목이. 그걸 안목이라 하는데 이제 눈이 뜨인 거예요. 심지에 눈이 뜨인 거 뭐가 진짜인지 이제는 알겠어. 이제 뭔가 와닿았어.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에 진짜로 알았던 가짜들한테서 해탈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게 이 진짜 같은 가짜들이요. 너무 교묘하게 뿌리 박혀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속아요. 근데 그거에서 안 속을 수 있고 거기에서 진짜 그 속지 않는 힘을 얻고 순간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가 막 육도윤회 하잖아요. 순식간에 확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3계가 유심인데 또 이 유심이 3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그것도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3계가 유심이라서 이거는 이 3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두려움, 이 싫은 일, 꺼리는 일 떠난 법이 없어. 근데 3계를 떠난 또 마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계가 마음이라서 참 찾을 필요가 없지만 또 마음이 또 3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사로잡힐 수가 있다. 육도윤회에 금방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라. 눈앞에서 분명히 이게 3계라는 게 이게 분명 마음이 온갖 현상이 마음 하나라는 게 분명해지면 점점 속지도 않고 점점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선명해지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지금 15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이거 6절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53쪽입니다) 이에 모든 대중이 놀랐습니다. 인종이 저를 상석으로 이끌어 깊은 뜻을 밝히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희 말이 간략하고 이치에 합당하며 배운 지식에서 말미암지 않음을 알고는 인종이 말했습니다. 행자님은 틀림없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황매의 의발과 불법이 남쪽으로 왔다는 소문을 오래전에 들었는데 행자님이 그분 아닙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인종이 이에 제자의 예를 갖추어 요청했습니다. 전해온 의발을 꺼내어 대중에게 보여주십시오. 인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황매산의 오조께서는 법을 부탁하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고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물었습니다. 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비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두라는 법입니다. 인종법사가 또 물었습니다. 불법이 두라는 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법사께서 열반경을 강설하시면서 밝게 불성을 보는 것이 곧 불법이 두라는 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자, 아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견성만 말할 뿐이고 선정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조사선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을 말하는 건데 자기 성품 보는 것만 말할 뿐이지 선정과 해탈 어떤 방편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오직 하나만 얘기할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 하나만 얘기할 뿐이고 마음 하나에 대한 자각만 얘기할 뿐이지
어찌어찌 선정을 닦고 벗어나는 과정을 얘기하지 않는다. 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이게 가능할까? 얘기를 들어보면 전생부터 도를 닦아야지 현생에 부처를 만나 법을 만나고 또 현생에 제대로 선업을 쌓아야지 내 생에 부처가 된다 이런 식의 전통적인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왜 갑자기 육조 스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 견성만 말할 뿐이지 선정해탈 다른 방편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삼계가 유심이다. 마음 하나를 문득 만약에 6개, 새끼, 무새끼까지 닦아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도 해야 되고 이게 선수행자들의 얘기거든요. 그 선수행 단계가 이렇게 내적 경계가 이렇게 펼쳐지더라. 근데 아무리 닦아봐야 우리가 깨닫는 거는 항상 불지에 도달해 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점차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바로 마음 하나만 지금 쓰고 있는 마음 하나만 돌이킬 뿐이지 닦아 올라가서 돌이켜지는 게 아니다라는 그거거든요. 아니 6개부터 무색개까지 마음이면은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계속 닦아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마음자리에 대한 딱 개함이 있는 사람은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열애지 있는데 왜 그 갖은 노력과 고행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거 닦아 올라가야 돼. 그거는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네 지금 아파하는 이 마음을 돌아보라. 우리 있죠? 달마 스님하고 해가와의 대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을 아픈 마음을 내달라 하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너를 치유해줬다 얘기하는 거. 다 드러나는 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문득 돌아보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플 때 바로 네 마음을 하면 되지 바로 견성만을 얘기할 뿐이지 너 이렇게 치료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뭔가 달라질 거야. 이런 식의 수행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조사선의 특징은 교의 별전이라는 교라는 건데 경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경전이라는 건 어떤 공부의 방편들이 제시되잖아요. 곧바로 살아있는 이 마음만 볼 뿐이지 다른 어떤 경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다. 어떤 그걸 닦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그 조사선의 태동의 씨앗이 된 말씀입니다. 견성만 말할 뿐이지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유가 자기 성품 보려고 공부하는 거지 수행 방편을 알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표가 자성에 대한 자각에 있는 거지 모든 목표가 그런 겁니다. 깨달음의 목표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이미 도달해 있는 요거를 돌이켜서 요걸 분명하게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를 둬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선의 어떤 그 성격을 결정짓는 말이기도 하고 본래 자리에 대한 그 확인, 요게 불법에 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선정해탈이라는 거는 사실 그 견성을 하면은 이거는 주어져요. 고요해. 확실하게 깨달으면요. 고요해요. 시끄럽지가 않아. 그 다음에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분명히 요달하면 두 번째 이 선정해탈은 저절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목표를 두지 않는다. 오직 견성이면은 마음 하나뿐이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과보다 부처의 어떤 경계다. 고요해요. 고요해. 움직이지 않아. 이 고요함에서 부동이에요. 뭔가 따로 없는데 그리고 온갖 꿈 같은 일
거기에서 해탈해요. 분별의식에서 해탈한다고 마음 하나뿐인 분명하면. 그러니까 견성만 하면 선정과 해탈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건데 굳이 그걸 따로 어렵게 복잡하게 시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단순화해서 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일이고 여기에서 온갖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깨어나는 일이지 나머지가 없어지는 일이 다른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선정해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견성도 따로 있지 않아요. 만약 견성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나 선정이나 해탈이 여여한 거에 대한 자각이에요. 방편적으로 선정을 말하고 견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 공부는 둘 아닌 법, 아공 법공이 아니라 아가공이고 공이 법인. 둘 아닌 법,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 이 하나로 통하는 거지 뭐가 그러니까 생사가 아님인 거고 행사가 아님이 생사인 거고 항상한 게 항상하지 않는 거고 항상하지 않은 게 항상한 거 요거에 대한 거지 항상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공부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안목이 분명해져서 이제 그 모든 어떤 의심이나 어떤 갈등이나 사로잡힘에서 이렇게 해탈해서 온갖 일에서도 장애가 없이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 자체로 이렇게 뚝 서는 공부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눈앞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항상한 일에 관심을 두고 변함없는 일에 관심을 두지 왔다 갔다 하고 나고 사라지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요 눈앞에서 항상 이미 도달해 있는 여기에서 분명해지는 일이지 생각을 일으켜서 어떻게 달라지는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